이 6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두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그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였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두시는 분이시지만은 때가 되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차별 없이 판단하시고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영생과 영벌의 판단을 내리시는 기준, 그게 뭐라고요? 행한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6절 말씀에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판단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공동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나의 행위, 나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보고 각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자는요, 영생으로.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불의를 따라 사는 자들에 대한 판단. 불의한 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이게 이제 이중적인 언어라고 그랬죠. 진노와 분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크다, 작다. 이중적인 언어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큼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잘 심어야죠.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9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판단하심에 하나님의 이런 편백됨,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다 없다라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도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환난과 곤고라고 그랬습니다. 환난과 곤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제 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상급이 뭐라고요? 받게 되는 상급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상급을 받는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와서는 이런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편파적인 판단을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판단하셔요? 외모가 아니라. 왜 사람들이 편파적인 판단을 하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냐면 사람을 외모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뭘 보고 대하신다고요? 중심, 얼굴을.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원문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얼굴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겁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율법과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룰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자, 먼저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결국 범죄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바울이 오늘 이 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먼저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일하게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서 그럽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그래요.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이요.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율법을 지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삶의 기준이 없잖아요. 죄의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온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그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이제 이건 미래형이에요. 스스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아니 이방인들은 엄청 억울하지 않아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판단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바울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범죄한 이방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절대 그러니까 죄를 면제받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죄를 졌는데요. 이것이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라는. 왜 그래요? 알던 모르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요. 죄라는 거죠. 마치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어떤 형법이나 민법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몰라서 죄를 짓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디 경찰서 나가서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몰랐다 그래서 그 죄를 면해주는 법은 없잖아요. 이건 법이에요. 알던 모르던 죄는 죄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율법이 있고 그래요. 이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엔 노무라고 하는데요. 율법을 아는 것을 말해요. 율법을 알고,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율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이 있다 그래서 심판이 안 임하고 율법이 없다 그래서 심판이 더 강하게 임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그럼 지금 우리 생각에는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이방인들이 상당히 억울할 것 같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으면서 심판을 받으니까 니들은 있는데 어겼잖아 이게 되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엄청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씀은 뒤에 이제 나오니까 뒤에 가서 풀기로 하고요. 자, 먼저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가야 돼요. 율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율법이 없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이게 아니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교회 안 다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금 이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냐면은 결국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제 13절로 가보세요. 13절에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행하는 사람. 자, 율법을 알고 있는 자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생각을 하세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을 듣는다 그러죠. 이게 보통 그 헬라어에서는 듣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뭘 많이 쓰냐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보통 그 신약 성경에서는 듣다 그러면 아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더라고요. 아크로아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거는 율법 교육을 받은 자들을 아크로아테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교육받은 유대인들이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심화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알았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쿠어를 안 쓰고 아크로아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 즉 우리로 말하면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우리가 지금 벌써 한 6년 동안 성경을 한 23권 공부했잖아요. 23권의 성경을 공부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 이제 직역을 하면 이게 그렇게 돼요. 율법의 실행자들,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율법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줄 아시겠어요?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어야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13가지의 어떤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요. 삶의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외워요. 물론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다 만드는 거죠. 그것을 외우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만 해도 참 훌륭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록된, 성경에 있는 기록된 5대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개인의 정결법을 지키고 7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절기를 지키고 어떤 서원의 규례를 지키고 이런 것을,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니까 저 사람은 의로워, 이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의로워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고 알고 배워서, 그러니까 아크로아테스, 율법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불의를 구분할 때 어떤 시각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해요.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의와 불의를 구분해요. 만약 그걸로 구분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은 다윗이 안 됩니다. 솔로몬도 솔로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하시기에 의로운 것, 즉 이 뭐예요?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결론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뭘로만 우리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으로만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의 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게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망해요? BC 722년에 망해요. 그리고 남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해요. 그리고 에루살렘이 무너져요. 에루살렘이 무너질 때 뭐도 같이 무너져요?
성전이 싹 무너져요. 성전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는 그 이방인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부터 집중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율법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체성, 그것을 뭘로 확인했다고요?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으로 그들이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이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세운 기관이 있죠. 뭐예요? 회당, 시나고게. 지금도 회당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랍비 한 분을 모셔와서 회당을 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들이 회당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수룹바벨의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리고도 계속해서 회당은 존속을 해요. 왜요? 성전을 중심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5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회당을 중심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예.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그들의 신앙을 산산히 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우리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볼 때는 부럽게 그지없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러한 유대인의 신앙관을 산산히 부셔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율법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관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요, 이게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볼 때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듣긴 듣는데 왜 듣는지를 잃어버리고 듣더라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613가지를 만들어서 지키는데 그걸 왜 지키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던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지만은, 율법을 그리고 배우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요? 단지 그들이 그 율법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이야,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율법을 듣는 그 행위 자체가 마음을 만족하고 자신의 귀를 만족하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말씀의 정신은 없는, 그리고 오로지 그냥 말씀을 아는 거, 배우는 거, 이런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율법 때문에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근데 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근사하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속은 뭘로 가득 차 있다고요? 세상의 거짓과 기만과 탐욕과.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회칠한 무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봉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판 다음에 시신을 집어넣고 돌로 막아요. 그리고 해를 칠해요. 그런 냄새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회를 치려 놓으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속에서는요, 예,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살라.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종교교육 이후에 이 5개의 솔라 신학 사상을 확립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솔라 피데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리고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고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서 우리가 성경책은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다 우리는 이 종교교육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손에 각자 집에 그리고 서재에 가면 성경을 한 권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이게 힘들었거든요. 성경을 성도들이 가지면 안 돼요. 오직 사제들만 봐요. 사제들도 거룩한 장소에 한 곳에 예배당에 라틴어로 된 그것도 성경 갖다 놓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게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여전히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좀 더 그래도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도 열심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 자체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픔이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알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한글로 된 성경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이 개역개정판을 우리가 주로 읽는데 성도들은 30%를 이해를 못한대. 30% 이상을 성경을 알 수가 없다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로마서를 이렇게 본문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한글로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6년 전에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할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 머리에 쥐 나는 줄 알았다고. 따라서 성도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의로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바로 알고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깨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알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신앙.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신앙인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자고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출 줄 아는 신앙.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그 깊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과 오늘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하는 이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신다고 그래요. 아까 이방인들이 왜 망한다고요? 율법으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기 14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4절에서 이방인들에게는 본성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14절과 15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뭐가 쳐져 있어요? 앞뒤로. 괄호가 있죠. 근데 이게 괄호를 빼야 돼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괄호가 없어요. 이거를 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걸 괄호를 넣는지를 왜 이유는 뭐 대충 이유는 압니다만은 원문에는 이 가로가 없어요. 이 가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원래 그러니까 쭉 본문을 가다가 이 삽입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성경 말씀의 전후 문맥을 설명해 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괄호를 넣고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넣어주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본문은 원문에는 괄호가 없어요. 그래서 빼는 게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건 짚고 가고요. 자,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그래요. 여기서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엘라어로 이게 푸세이라고 그럽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성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순리의 본성, 즉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이 된다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일이 된다 그래요. 이제 율법의 일인가는 게 뭐냐? 율법에 속한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 여기서 근데 율법에 속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일이라고 하는 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이요. 일반적인 법. 즉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돼서 우리도 예수를 안 믿어도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이건 알잖아요. 이거를 여기서 율법의 일이라고 그래요. 율법에 속한 것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뭐가 그들의 마음에 율법이 됐다고요? 그 본성. 그 순리적인 본성이 그들에게 율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류 공통의 법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순종하면 옳은 거고, 불순종하면 그런 거고. 이거는 뭐 복음이 아니래도 그 다음에 또 살인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본성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죠. 율법이 없어도 율법이 되나니 그럽니다.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이 같은 율법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율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인 율법, 하나님의 기록된 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요, 일반 계시, 그러니까 도덕적인 본성, 이걸 푸세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것을 주셔서 인간의 마음을 통제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비록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은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본성이 율법의 일, 즉 율법이 정하는 일을, 선한 일을 수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의 이런 주장, 즉 일반 계신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의 본성, 양심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 살았던 어른들에게는요, 뭐가 그들의 율법이 됐다고요? 양심이.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는요, 뭐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양심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네요? 그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유효해요. 근데 예수님 오신 뒤에는요,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비록 율법은 없지만은 양심의 증거를 통해서 자기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럽니다. 이런 이들이 누구예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뭐가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근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양심은 우리는 보통 양심을 말할 때 어떤 개인의 양심을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동체적인 양심을 먼저 생각을 해요? 대체로는 양심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양심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슈네이 데세우스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래요. 함께 보는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심은 이 공통의 인식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만 옳으면 되지. 이렇게 접근한다. 그 양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슈네이 데세우스, 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보고 누가 들어도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공동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옳으면 안 돼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누가 봐도 옳아야 돼요. 그 양심이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된다 그래요. 그 양심이 함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신 이 양심,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그 양심, 그 양심이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옳고 그름을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고발하며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서로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에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걸, 이걸 고발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변명하고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오는, 그러니까 고발하고가 검사라면은 이 변명하고는요, 변호사예요. 자기에게 가해지는 그 비난과 정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비난하는 것, 변호하는 것. 이걸 이제 변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이 말씀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간의 생각들이 고소하면서 혹은 자신을 변명하기도 한다. 즉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게 잘한 일일까? 이게 못한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논박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모든 인간은 다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한쪽에서는 검사가 돼서 한쪽에서의 마음이 야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했어 라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양심이 또 그 양심이 한쪽에서는 변호사가 돼가지고 아니야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누가 봐도 그렇게 죄가 될 만한 건 아니야, 아니면 네가 참 잘한 일이야, 이렇게 이런 논박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안에서.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은요, 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요. 이 말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된 율법의 일이 나타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규범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요. 본성. 양심과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뭐라고요? 또 하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이 율법이 뭐가 있어요? 세상 속에.
국가의 법이요. 이건 공통의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이 없는 인간이라도 본성, 즉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법과 그 다음에 사회 윤리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 오늘 마지막 16절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판단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그래요. 직역하면 나의 복음을 따라서예요.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어떤 새로운 복음이요? 아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새롭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택정함을 받았을 때 받았던 복음. 즉 뭐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말씀해요.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은밀한 악행까지 심판하시는 심판의 복음. 복음이 이 심판하시는 건 그걸 복음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포함한 그 복음. 그걸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이요. 그래서 그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뭘 심판하신대요? 은밀한 것을. 여기서 은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은밀한 것들, 어떤 숨어있는 계획이나 목적들을 의미해요. 그것을 그 은밀한 것을 언제 심판하신대요? 시기를 알아야 돼요.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예요? 마지막 날. 네, 맞아요. 마지막 날에.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입장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 두 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을 심판하신다고요? 아니요. 뭘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속 사람을 바르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계시와 반대되는 이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동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뭐 어떤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런 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말 정직하고 순결함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어떤 사람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지, 그 마음의 선한 동기와 악한 동기를 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이 있으세요. 오늘 여기 바울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종말의 날에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각자의 뭘 따라서요? 마음의 동기와 또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가지라. 예, 이걸 가져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사람에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저런 말을 하는지를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요 낱낱이 찾아내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겉모양만 그럴듯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삶,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하지만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도 없이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더라. 따라서 성도는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삐뚤어져서 사실이 아닌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임할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로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보세요. 사람의 인격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나와요. 그 한 사람의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그의 언어에서 나와요. 그 언어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의 생각으로부터 나와요. 생각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부정을 말하고 부정하고 비비부불,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결국 들어가 보면은 그들의 어디에 그 부정함이 있다고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즉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삶이 없으면 도무지 그 삶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 있다 없다. 이걸 기억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그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열 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받아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잘 안 돼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요? 슈브의 신앙과 또요 빠님의 신앙으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어떤 마음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이에요?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생명. 생명, 돋고 세우고 살리는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 무교절의 규례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또한 초태성의 규례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구원과 영생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